율법의 근본 정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는 그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살인이나 간음, 맹세하는 것, 복수, 원수, 이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율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만 판단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 의해 이야기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고 그 외의 율법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특별히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속에 살인을 금지하는 것과 그리고 살인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 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평민들, 민중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나 랍비,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종교적 특권에서 제외된 평범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행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창시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로 시작됐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통념을 바꾸십니다. 너희가 살인을 하면 직접 사람을 죽여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심판을 받지만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직접 끊지 않아도 형제에게 분노를 하거나 말로써 형제에게 모욕을 주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 뒤에 가지게 되는 분노를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분노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볼 때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 그 문자 뒤에 실제로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제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였다가 그러나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바보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분노가 쌓여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 인간의 법은 행위, 결과를 따져 처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뒤에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분입니다. 남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남에 대한 극심한 분노로 죽이려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심령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도 보시지만 내부를 더 깊이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외형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의 내부를 보십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에 따라 드리기는 하지만 그보다 우리 심령에 예배자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형제에 대해 마음속에 살인을 품는 분노를 동일시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해서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말로써 심한 모욕을 주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에 레카를 음역한 것인데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텅 비었다.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말. 이 말은 상대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는 원래 언어
모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모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도 라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 아신다면 영어 단어에 모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론. 잘 들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무슨 좀 안 좋은 영화를 만약에 본다, 깽 영화를 본다, 뭐 할 때, 아니면 좋지 않은 영화를 본다 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론. 모론이란 단어는 바보, 머저리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상대방을 경멸하는 저급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카, 모레, 모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골이 비었냐?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멍청한 놈. 머저리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말은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모욕감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모욕감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살인을 하는 것과 같고 이런 모욕감을 받은 사람도 그 모욕감 때문에 모욕을 준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의 마음을 품게 하는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실망한 자식을 보면서 자식에게 습관적으로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이구 너는 왜 태어났냐 이 바보야.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결국 자식은 자신이 나는 바본가 보다.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심령에 있어서 평생 어두운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자신도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를 똑같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단점만 자꾸 들춰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부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일이 서툽니다. 일이 서툰 사람, 잘못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면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상대방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입니다. 좋은 인터넷상의 댓글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종종 인터넷상의 댓글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 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나 상대방을 죽이는 칼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가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납니다.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저나 여러분이나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연히 집사람이 조선일보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조선일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교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 이랬습니다. 중학교 때 알아누워 학교에 못 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오셨습니다. 부엌을 거쳐서 출입하게 되어 있던 좁은 방으로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온 이후에 아무 말 없이 창문에 가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있는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넓었었구나. 이 알아누웠었던 아이, 나중에 교사가 됐는데 그 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집에 오신 선생님이 너 형편이 정말 어렵구나.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 집에서 사는구나 했다면 몹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롤 모델인 그때의 담임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말 하는 습관, 저나 여러분이나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말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죽이는 말보다는 평강의 말, 평안의 말, 살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는 고치는 말이 좋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분노케 하거나 말로써 형제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실로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엄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일주일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지 감사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리낀 것이 없는지 참회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라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그 다음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 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서먹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생각나는 죄가 있는데 버젓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 그렇지 않고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면서 번 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겠습니까? 도박이나 죄를 지으면서 번 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살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뭘까? 하나님은 외형도 보시지만 내면적인 것을 더 보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간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금식하는 외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래 목적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푼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형제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화해, 봉사일 것입니다. 예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이렇게 해결짓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길에 있을 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에 있을 때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길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급히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돼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 심한 모욕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죽음으로도 갈 수 있는 괴로움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이키라라는 말로 응용했습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는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을 낳는다면 자식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부모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떠났을 때 주님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어서 마음에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면 급히 시간이 있을 때 사과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을 망각하는 인생, 그런 죄를 지었다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에 있을 때 사화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동의 결과로서의 죄를 판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에 대한 증오 같은 것, 극심한 미움 같은 것 가지고 있고 또한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일을 기억하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분노를 가지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말로써 심한 모욕감을 주고 그 자체도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 죄된 심령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심령들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로운 성품을 가졌지만 아직 옛 자아가 있고 옛 부패되고
못된 성품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하는 것, 남을 죽이고 칼 같은 말, 이런 말보다는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